어제 있었던 이 작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 우리 5번째 날 이제 사역이 마치고 오전에 신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신방 가는 차 안에서 신방을 가면서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머릿속에는 계속 이 양선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지? 이 양선을 어떻게 설교하지? 특세 끝나고 나서 또 양선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성경에 양선이 나오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딱 한 구절. 이 재료가 풍성해야지 말씀이 풍성한데 신방을 가는 내내 머릿속에 양선 이름도 아니고요. 계속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전도사님께 했어요. 전도사님, 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묵상하고 은혜 받는 거 참 좋은데 설교 준비가 쉽지가 않다고. 양선은 성경에서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양성, 충성, 절제를 묶어서 한 번에 설교해요. 진작 알려주시지 그런 거를. 진작 알려주시지. 그러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에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양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양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그 열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양선이라는 단어,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진실함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소스네라는 단어거든요. 아가소스네. 이 단어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진실함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제 살핀 자비라는 단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처럼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가소스네라는 단어가 시작된 그 어근을 본따서 이 의미를 착함 혹은 선함이라고 성경에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가소스네를 가드니스, 착함, 선함으로 보통 번역을 하죠. 양선은 겉으로만 그런 척하거나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양선이다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이 양선이에요. 한결같은 모습. 그래서 이 양선을 진실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양선, 위선을 떨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은 그 진실된 모습을 양선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양선을 우리의 삶에 열매 맺으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오늘 본문에 좀 강조한 부분들이 있죠. 맨 먼저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어인이 찍힌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이에요. 당시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형벌이 주어진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이 섬기던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꺾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왕이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록 중에 하나가 4명의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바뀌면 말하자면 국무총리는 잘리죠.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나라의 2인자, 3인자는 다 물러나는 것이 현대 시대도 관례예요. 이런 봉건적인 나라, 더 시대를 거슬러간 이 고대 사회에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만 자신의 2인자, 3인자로 세우잖아요. 또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 왕국의 2인자였거나 3인자였어요.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섬겼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요. 페르시아가 돼서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사람의 왕이에요. 아주 진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다니엘이죠.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볼까요?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왕을 압박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압박하고 있어요. 신하들이. 어떻게 압박하죠? 왕께서 어인을 찍지 않았냐는 거예요. 당신이 도장 찍었는데 당신이 반드시 그 도장 찍은 명령대로, 그 법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죠. 이 왕의 신하들이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편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 입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신하였던 다니엘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당연히 추청 대상 1호죠. 그런데 워낙에 출중하고 그리고 워낙에 그 인품이나 모든 것이 흠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꼭 성경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들이 허물을 찾고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거든요. 이런 계략을 꾸민 거거든요. 왕은 그걸 알고 이 사람을 세웠어요. 자신의 제국에 너무 유익하니까. 근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어쨌든 끌어내려야죠.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신하들의 계략, 이 음모가 성공을 하죠. 그 작정대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옳다구나 했겠어요. 제대로 걸렸다. 그리고 그 현장을 다 목격하고 나서 왕에게 고소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예요. 왕을 무시한 거다, 이것은. 왕의 어인이 지킨 명령을 알고서도 또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거는 완전한 반역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길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사자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다음이 반전이죠. 아마 다니엘을 숙청하길 원했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원했던 그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끝 생각했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끝이지. 근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대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하품을 해. 쟤 왜 온 거야? 이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무지 애쓰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이로 준 그 사람을 보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하품을 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황급히 일어나서 다니엘이 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과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아멘.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심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냐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몸이 상하지 않은 이유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몸을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자기 몸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선 한결같은 모습으로 진실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실됨이 나와요. 한결같은 모습이 나와요. 다니엘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위험이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아니 기도해도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차없는 신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차없는 신뢰. 영어 단어는 루스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루스레스. 이것은 브레너 매닝, 이름이 좀 어렵네요. 브레너 매닝이라는 작가가 그의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차없는 신뢰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웹스터 사전에서 가차없다, 루스레스는 형용사가 연민이 없다로 정의되어 있다. 신뢰의 문맥에서 나는 이 말을 자기 연민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자기 연민은 신뢰의 대적인 까닭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연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가차없는 신뢰래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 자기 살아온 삶, 자기의 목숨을 연민을 했다면, 그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이런 가차없는 신뢰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태도잖아요. 자기 연민이 없어요. 자기 연민 없이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죠. 이게 가차없는 신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늘 똑같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적당히 신뢰하고 적당히 믿는 데 익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온전히 내가 바쳤다, 드렸다, 정말 맡겼다, 그런 경험 언제 해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해보셨나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신뢰를 보여주고 계세요? 많은 부부 싸움의 내용, 가정의 불화의 내용에 보면 무엇이 더 맞느냐 가지고 싸워요. 뭐가 더 맞냐, 그렇게 했어야 됐다, 그거 가지고 싸워요. 애를 그때 거기를 넣었어야 됐다, 그 학교를 보냈어야 됐다,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됐다, 그때 집을 샀어야 돼, 이거 가지고. 그래, 내가 20년 전에 망포동에 그냥 아파트 그때 그 얼마 안 했는데 그때 사놓기만 했어도 내가.
뭐예요? 여러분, 뭐가 더 이익이 되냐의 문제예요. 거기선 신뢰가 안 생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집 안 사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 집 계속 전세로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마음 보여주신 적 있어요? 가차 없는 신뢰. 에이, 뭐 우리 애 보니까 서울대는 원래 못 갈 것 같고 걔 그 학교 다녀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가차 없는 신뢰를 서로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기 연민 없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의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신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진실됨이 드러난대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실이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가차없는 신뢰. 지금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내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뭐에 놀라시는지 모르죠. 우리 아이들의 설교 듣는 태도에 놀라고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은 안 보이시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 설교 듣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놀라워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 복. 그럼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로 이걸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다니엘의 경우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아요. 다니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소년기에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청소년기에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언어를 버려야 됐어요. 자기 모든 문화를 버려야 됐어요. 청소년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절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아. 그게 그들에게 절대 진리예요. 꼭 물이 아래서 흐른 것 같은 진리예요. 해가 동에서 뜬 것 같은 진리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그러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들의 모든 믿음이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게 가능해요? 다니엘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0절 11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인데요. 이 말씀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70년. 그때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 70년 그 때가 다 찬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결과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런 형편인데,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좋은 분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유를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었사오니, 이게 이유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죠?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1000대까지 복주겠다 약속하셨어요. 1000대. 너희가 내 말을 그대로 지키면, 그리고 나만 섬기면,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나만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1000대까지 복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그 거짓 신들을 섬기면 내가 3, 4대까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저주할 거다. 지금 다니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과 형편이 설명이 돼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명령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다 약속, 도장은 다 찍어놨어요. 근데 그 도장 찍힌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다니엘에게 이게 조금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양서는 위선을 떨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이 진실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지키려면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는 건 뭐예요? 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선하셨다면 왜 나 그때 대학에 그때 미끄러지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선하시다면, 왜 하나님 선하시다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냐고요. 우리가 그 해석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착한 척 하는 것은 양선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됨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러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선하세요.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의 삶의 해석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기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해석이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거 안 해준 하나님이 무슨 좋은 하나님이야. 무슨 선한 하나님이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근데 떠나지 않았는데 떠난 가식으로, 위선으로 괜찮은 척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은 선하다는 말이 늘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18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18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뭘 의지한다고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이만큼 살았다, 이만큼 노력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 하나님 70년의 해가 다 찼습니다. 저희를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양선의 열매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 애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을 정말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사람, 양선의 열매 맺는 사람 되길 바라세요. 그런 한결같은 모습을 가진 하나님 사람 되길 바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차없는 신뢰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차없는 신뢰,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전부를 걸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험 한번 해보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에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만약 저와 여러분 삶에 해석이 잘 안 된다면 정말 은혜를 구하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해석해 주시기를.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